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희망이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인사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런 인사말이었죠. 오늘은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만 생각하면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표현으로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항상이라는 단어입니다. 항상 감사한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감사한다 이게 아니고요. 항상 감사하는 그 감사가 있다라고 표현하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말씀의 핵심인데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이고요. 성도인 우리에게는 항상 감사할 것이 언제나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영원하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속되는 은혜가 틀림없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영원하신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미 주신 은혜를 감사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건 과거형인데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미 주신 은혜가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주실 은혜가 있고, 그 다음에 현재형입니다. 지금 계속되고 있는 현재 주시는 또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 미래, 현재 이 세 가지 차원에서 영원토록 지속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찾아본다 그러면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주신 은혜인데요. 오늘 말씀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5절과 7절에 나오는데 첫째 5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 보면 언변과 지식이라고 나오는데 언변은 쉽게 말해 말을 잘하는 걸 의미하고요. 지식은 진리를 잘 깨달아 아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진리를 잘 알고 또 진리를 잘 말하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를 알고 진리를 말하는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가질 수가 없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는 것이죠. 오직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거듭난 은총을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6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복음을 잘 믿게 되었고 믿음이 굳건하게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변과 지식이 풍성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말씀이 잘 믿어지게 되었고 그 믿음 안에서 신앙 성장이 잘 되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항상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또 하나의 이미 주신 은혜가 뭐냐면 7절에 나오는데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여기 보면 은사,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은사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의 신령한 은사죠. 9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방언의 은사, 믿음의 은사, 영분별, 신유의 은사, 예언,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방언, 통역, 능력, 행함. 이런 신령한 은사를 말하기도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성령님의 신령한 은사 9가지를 말하는 거죠. 자, 이런 성령의 은사도 풍성했지만 그것을 포함해서 여기 보면 모든 은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사라는 뜻은 선물인데 구원에 필요한 모든 선물을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모든 선물, 그것이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고린도 교회에 풍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선물이고 은혜이다 보니 이거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미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는 영원토록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사도 바울이 항상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항상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를 잘 가꾸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미 주신 은혜를 감사한다. 이것을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앞으로 주실 은혜, 미래형이죠. 앞으로 주실 은혜를 감사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도 앞으로 주실 은혜도 설명하고 있는데 두 가지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이 확실하기 때문에 감사하고, 또 하나는 성도의 견인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줄 그 은혜가 확실하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다는 거죠. 먼저 재림에 대한 감사인데요. 7절 끝부분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다림이라고 하는데 뭘 기다립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린다는 뜻이죠. 재림을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이것은 100% 확실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이 은혜는 100% 확실한 진리고 실현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감사하다 이런 뜻이고요. 특히 고린도 교인들이 이 재림 신앙이 확실한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이 재림 신앙이 확실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그걸 보고 항상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또 하나는 성도의 견인이라는 신앙인데요. 8절 말씀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자,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들을 또 성도들을 끝까지 흔들림 없이 지키고 보호하셔서 안전하게 그 지점까지 도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진리 또한 100% 확실한 진리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이미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신앙으로 무장하고 성도의 견인 신앙으로 우리가 잘 무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아직 확실히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확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신 주님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항상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현재입니다. 현재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그 현재 주시는 은혜도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기 보면 교제하는 은혜, 지금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하는 은혜는 현재 진행형인데 이것도 영원히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항상 감사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자,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죠. 다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는데 이 성령님이 곧 예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이 다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바깥에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이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현재형으로 우리와 교제하시면서 말씀하시고 깨우치시고 가르치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계속되는 은혜는 임마누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라는 거죠. 이 임마누엘 신앙은 이미 구약 성경에도 충만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언제나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 마음은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속 된다라는 겁니다. 신약에서도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현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를 생각해도 항상 감사요. 미래를 생각해도 항상 감사. 현재를 생각해도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우리의 운명이고 우리의 신분이라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고 2022년 새해 한 해 동안에 항상 감사가 넘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믿음 안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항상 감사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은혜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